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며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어제는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이 말씀이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35절부터 42절까지는 이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는 단락으로 되어 있고요. 43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가 다른 사람에게 와서 보라라고 권면하는 그 두 단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단락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삶 가운데 실천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는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사명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거니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3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와서 보라. 이것을 직역하면요, 오라. 그러면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라는요, 명령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초청하는 그러한 명령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두 사람을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그러한 명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라라는 이 단어는요, 눈으로 보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속뜻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요,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것이 이 안에 속뜻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라,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그 와라라는 것을 응답하면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너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함께 예수님과 거닐립니다. 함께 거하였더라 라고 나오고요. 39절 후반절에 보니까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시는 오후 4시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지금 여기에서 시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이라는 이 숫자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포하는 뜻이 완성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알려고자 하는 뜻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거닐게 되어지고 함께 거하게 되어졌더니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거의 알게 되어졌고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눈이 열려지고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의 깨닫게 되어진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의 대표적인 그 사람이 후반절에 나오는 나다나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후반절 저희가 이제 43절 읽지는 않았는데요. 후반절에 예수님께서 거니시다가 빌립이라는 제자를 초청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고요. 또 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제가 띄워드리진 않았습니다. 45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런데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건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얘기했다라는 것, 선지서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어떤 것이 되어지냐면 구약 전체가 이야기하는 분, 구약에서 소개하는 분, 그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반응이요,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이런 반응을 합니다. 바리새인들도요, 그리고 율법학자들도요, 그리고 서기관과 제사장들까지도요, 이러한 반응을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 더 풍부하기 때문에 절대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어떤 걸 선포하고 있죠?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 성경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암교회 성도님들 전도하실 때 어떤 분들이 가장 힘드세요? 어린아이가 어려우세요? 아니면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힘이 드세요? 전도할 때 보면요, 어떤 분이 더 어렵냐면 어린아이들보다는요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더 전도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 이유는요, 그분들의 지식이 그리고 그분들의 경험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떠한 좋은 것들 아니면 이런 것들이 맞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선포하며 나아가도요 잘 그것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빌립이 어떻게 전도하냐면요, 빌립은 또 한마디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와서 보라 라고 한마디, 최고의 전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뭐라고 칭찬하시냐면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요 놀랍니다. 자신을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미리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자 그대로 정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로 구약 곳곳에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그 상징적인 뜻들이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두 부분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지금 솔로몬 시대를 얘기하고 있고요, 태평성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살았는데요, 근데 그 평안히 살았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대는요, 히스기야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렵게 할 자가 없고 평안한 시기를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그 시대가 바로 평안한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냐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왕이 되어지시는 이스라엘의 독립, 그리고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꿈꾸는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바라봤다 라는 이것은요, 빌립이,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갈망을, 그 소망을 예수님께서 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고백이 일어나냐면요,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소이다. 아멘.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실제가 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질 때 우리들의 삶의 갈망과 우리들의 삶의 소망과 모든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해소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일어났더니 이런 선포를 하게 되어지죠. 선생님, 여기서의 이 선생님은 좀 더 특별한 선생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선포를 하며 나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50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보았다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지만 이 깨달음의 완성을 어떨 때 할 수 있냐? 이보다 더 큰 일,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할 때, 그때 이 깨달음들이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벼는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사람은 많이 할수록, 그리고 많이 가질수록, 그리고 많이 경험할수록 고개가 뒤로 젖혀집니다. 그래서 코가 하늘에 닿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갈망과 그리고 우리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소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가 저절로 고개가 뒤로 젖혀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숙여지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최고의 전도, 와서 보라라는 이것, 와라, 그러면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최고의 전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와서 봤더니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지는 곳, 그것이 우리 사강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와서 봤더니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발부둥 치시는 것이 보여져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사강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셨다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함께 몸부림치며 실천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희망이 되어지는 우리 사강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부르짖고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저의 삶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보라라고 초청해 주실 때 우리 또한 그것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와서 봤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다면 내 속의 갈망,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한 분 한 분이 모인 우리 사강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와서 봤더니 예수님이 보이는 우리 사강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부르짖으며 승리하게 하실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